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쯤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373장입니다. 천국에 향할 때 주의
365장입니다. 3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권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거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검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권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과 또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7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77장입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성시교독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이리 죽는 것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이루어지리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그 연하는 자들의 거처는 명한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있어야
기도하실 때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겨나는 걱정이나 근심들이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형통의 복으로 바뀌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고민에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제대로 된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질고와 삶의 아픔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마다 모든 짐들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짐들이 오히려 형통의 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으로 바뀌어주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통을 심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원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이 주 앞에 행복의 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강건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는 신명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가는 신명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주께서 함께하시고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앞길 위에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나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주님께서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능들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남자들의 부모님들이 더욱더 구원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을 경륜히 여기시고 단순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국년 땅의 믿음자들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중요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만 아버지는 지구려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국년 땅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신도사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도사 마세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응답받는 저희들에게 참 즐거움과 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37면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틀과 붉은 울 들린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틀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예롯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찬송 3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73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날이 좀 풀려서 좋은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 한두 번 오면 6개월도 갈 것 같아서 이제 또 우리가 활발하게 또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들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큰 일을 맡게 된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그런 큰 능력이 없을까 두려워했던 이 남자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관상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좀 생소한 단어가 관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관상이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상을 잘 본다는 사람에게 가서 관상을 보았더니 시큰둥한 거예요. 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관상이 시원찮다라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그게 관상을 봤지만 별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상은 안 되겠다. 이 손금을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손금을 잘 보는 곳에 가서 손금을 한번 딱 봤더니 이 역시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던 이 남자는 이제 뭐 이렇게 해보니까 관상학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족상, 이 발의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한번, 그래서 그게도 가봤더니 역시 안 좋다는 거예요. 시리에 빠졌어. 이 남자는 이 관상도 시원찮고 손금도 시원찮고 또 족상까지 봤는데 전혀 좋은 답을 못 얻었으니까 어떻게 하지? 진짜 나는 이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제 밤새워 고민하고 있었는데 검독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관상도 안 좋고 손금도 안 좋고 족통도 안 좋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즉 심사는 그 누구보다도 나는 가장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신에게 맡겨준 그런 대업을 맡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일들을 잘 이루어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추석을 지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봐도 그분 사진을 보면 참 얼굴은 되게 못생겼어요. 아마 손도 이렇게 잘생긴 것이 아니고 두툼해야 아마 그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의 심상은, 그분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누구보다 이 마음이 어떡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얼굴 모양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성도들의 마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귀한 마음들,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그 마음들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한번 가져봄직하지 않는가 생각되었습니다. 첫째는 감동하는 마음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은 감동이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 말씀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또 26절 말씀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막을 지을 것을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첫 번째 마음은 바로 감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터치하면 우리는 마음이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거부하거나 내가 문을 닫아버리면 이 감동의 마음은 전혀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고 반응을 하면 당연히 감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감동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아가고 열려지게 됩니다. 이 감동의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그런 마음이죠.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것, 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소와 또 그런 위치가 되는 것, 또 이 광야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들이 신이 납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또 열심을 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감동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헌신이 있고 또 열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세상에서 짓눌려 있거나 또 죄악에 움츠러져 있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경상도의 남자들은 이 감동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냥 뚱하게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동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반응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막을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은 짓는 것이 우상의 전을 짓는 것에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신전을 짓기도 하고 또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곳을 짓는 일에 다 땀을 흘렸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그 땅에 벗어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즉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온전한 감동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신앙은 이 감동의 힘이 있을 때에 더욱더 큰 힘들을 발휘하고 또 더욱더 신나게 또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감동이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아지고 이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21절 말씀에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또 22절 말씀에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9절 말씀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였다. 애굽 땅에서는 자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끌려갔습니다. 집집마다 자 출발. 물론 그 이집트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 정도의 그 일에 대한 월급 같은 걸 주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노예들은 부역을 해서 이제 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겨져서 끌려가서 아마 일을 했을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과 자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는 끌려갔지만 타인에 의해서 자신들의 삶이 움직여지고 결정되어졌겠지만
이 성막을 짓는 이곳에서 그들은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끌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자원하는 삶이 되고 자원하지 않으면 끌려가는 삶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우리 그 어르신들, 그 남자분들은 이 청소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바쁘고 이러면 여보, 빨리 청소기 좀 돌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또 내가 시간이 나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 청소기를 콧대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청소기를 빙빙 돌리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끌려가는 것과 자원하는 것은 일의 능률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늘 불일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빨리 좀 기도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이런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끌려가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또 신앙이 커지지도 않고 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만들 때에도 열심을 다하였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자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성막을 짓고도 남을 정도로 그들은 자원하여서 그 모든 물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참 이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람을 들어올려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신을 즐거이 드린다라는 그런 뜻이 자원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또 모든 것이 아까운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처도 아니고 자기가 출애굽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진짜 중요한 것만 아마 품속에 몇 개 챙겨왔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다, 하나님의 위해서 임재의 장소를 짓는다 대해서 그들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천조각 하나, 실 한 톨 쉽게 버릴 수 없는 그곳이었지만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들은 더욱더 풍성하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종 텔레비전에서 보면 그 10대 청소년들이 요즘은 그 춤을 추는 댄서 또 아이돌 뭐 이런 걸 되게 꿈꾸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 춤을 추는 것에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기 위해서는 그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연습을 보통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텔레비전이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대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재미있습니다. 재밌고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허벅거리면서 땀을 흘리면서도 그들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자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끌려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늘 끌려가고 이곳으로 또 저것으로 휘둘리면서 다녔던 그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록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는 그 광야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그 애굽보다 더 행복하고 더 신이 나는 그런 장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왕 우리에게 그 자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자원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열심히 하고 또 신이 나서 하는 그런 일들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원하는 최고의 마음을 가진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원하여 공생의 길을 가셨고 자원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말렸습니다. 가지 마세요. 십자가 그 고통과 그 죽음의 길을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야만이 이 모든 죄악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선포하시고, 충분히 십자가에 가지 않으셔도 되셔야 할 분이 바로 십자가에 끌려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자원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 즐거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죠, 그죠?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고통 가운데 찡그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삶의 그 고뇌와 아픔들을 늘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모든 것들이 힘들지 않습니다. 신이 납니다. 더욱더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먹는 것과 누리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에는 즐겁게 주님의 인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출애굽한 초기에는 그들의 즐거움을 잘 몰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르고 이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더욱더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그 풍성한 애굽 땅에서 놔두지 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고통 중에 있느냐라고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막을 짓는다라는 이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신명한데 언젠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그들이 이제는 즐거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실을 뽑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실을 뽑는다는 것은 천을 만드는 것이죠, 그죠? 이게 실을 뽑고 천을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 뭔가 들썩들썩거리면서 이 즐거움이 있는 이 광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신이 나고 기쁨이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마음들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고통과 즐거움과 짜증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삶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큼을 통하여서 즐겁고 신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힘들지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봉사활동의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은 저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함께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은 최고의 즐거움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부터 더 즐거운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또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기쁨이 되어질 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라면 우리가 즐겁고 기쁜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신이 나서 예배도 신나게 드리고 점심도 맛있고 즐겁게 먹고 기쁨으로 먹고 또 섬기는 손길도 또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그 손길도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 다 읽어보셨죠? 이 톰이라는 이 친구가 개구장이에요. 근데 아주머니가 페인트를 칠하라고 이렇게 시켰던. 이 페인트 칠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페인트 칠해보시면 왜 페인트 공이 돈을 많이 받아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되게 우리가 모두 견적내면 페인트 공은 25만 원이에요. 그죠? 많이 부른 데는 30만 원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아까워서 제가 하루 종일 페인트를 참 칠해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이 천장에 페인트 칠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또 이렇게 이 페인트가 다른 곳에 튀지 않도록 하려면 막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온몸에 몸살이 나게 차라리 25만 원 주고 시키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톰 소여에 나오는 이 주인공 톰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꾀를 냅니다. 그럼 내가 이게 신나고 막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지나가던 그 동네 꼬마들이 이것을 보면서 되게 하고 싶어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하면 아마 이 페인트 칠하는 게 되게 쉽게 끝날 수 있으니까 한 사람 칠하는 것보다 두 사람 칠하는 것만 끝나니까 그러다 작전을 세웁니다. 진행하는 친구가 볼 때가 더 신나게 막 페인트 칠을 막 하고 있으니까 되게 신나 보이고 즐거워 보이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또 가자 나도 하자. 안 돼 내가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떤 친구가 내 가지고 사과를 내줄 테니까 나도 페인트 칠 한번 해줘봐. 좀 해줘. 이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그래 사과 줘봐. 그래서 사과도 받고 페인트 칠도 시키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일들이 이 소설 가운데 있죠. 힘든 노동도 이 노동이 아니라 놀이가 되면 달라집니다. 이 톰이라는 친구가 이 페인트 칠이 노동이 아니라 놀이로 바꾸었더니 사과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게 즐거움의 그런 엄청난 힘이다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복지에 아주 신경 씁니다. 제가 이제 포스코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포스코 보니까 요즘 이제 주 4일제도 하려고 준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왜 그럴까요?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즐겁게 일하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니까 회사로서 손해가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이걸 참 되게 노력도 하고 신경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모든 삶이 즐거움이 됩니다. 이 성도의 마음, 이 즐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사회에 있든 아니면 버스를 타든 우리가 전철은 없지만 전철을 타든 사람들이 많고 이러면 짜증이 나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다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우리의 마음에 그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이 성도에 가지는 마음들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슬기로운 마음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씨를 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 말씀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씨를 뽑았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슬기로운 이 단어는 10절 말씀에 마음이 지혜로운이라는 말과 원어상 통일한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마음이 아닌가 저는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적절한 곳에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슬기로움입니다. 은사가 적절한 일에 사용되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나가는 이것이 슬기로운 마음이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잠언서 1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서 19장 14절 말씀에 집의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슬기로운 아내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슬기로운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움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 슬기로운 마음의 비결은 저는 말씀과 기도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슬기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실 그 당시에는 실을 뽑는 것, 옷감을 만드는 것, 때로는 그 외에 다른 금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이것이 기술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이 당시에는 아마 애굽의 과학이 아마 가장 발달이 되었으니까 그들이 그 애굽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데, 때로는 왕족들을 섬기는데 그 슬기가 사용되어졌다면, 그 지혜가 사용되어졌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지혜가 사용이 되어지고 그의 능력이 사용되어졌을 때 그것이 슬기인 겁니다. 슬기로운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슬기로운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때에 또 은혜가 넘치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들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 그것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순종은 자발적인 반응이죠. 그죠? 순종은 기쁨으로 드려지는 나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억압이나 강제력이 되어지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일들은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에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경험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11조를 어떻게 했는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는 제가 생활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또 신앙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인색했어요. 그래서 드리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분명히 이제 이 시내에 갔다가 다시 이제 숙소로 들어갔는데 돈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훔쳐갔는지 아니면 내가 주머니에 흘렸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잃어버린 돈을 이렇게 그때 한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얼마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내가 드려야 할 11조와 동일한 금액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11조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기쁨으로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저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은 형통으로 나아가는 귀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놀라운 우리의 선배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다 순종하였다 그렇게 기록하죠.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세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순종의 결정판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기가 매우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뜻을 행하리 하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겟세마니에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저는 철저하게 100%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마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에 가져야 할 마음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마다 좀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풍성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더 감사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좀 부족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부족한 마음들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귀한 마음 가지는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당을 지으면서 가졌던 그 마음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들을 더욱더 감사하며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겨울 가운데서도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극동방송 기도인도가 1월 31일과 또 2월 2일에 제가 이번 주에 2번 이렇게 소망의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극동방송 듣는 분들이 은혜가 나누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안동 교회의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녀올 텐데 김홍성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이제 마치면서 이제 원로 목사로 이렇게 됩니다.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해외에 있는 청년들 우리 지원 형제님 이제 일본에서 막 들어왔는데 또 수련자면은 이제 캄보디아에 지금 출장을 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로도 흘러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운동을 드립니다. 손길에 함께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또 새 생명이 또 주 앞에 주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는 일들이 더욱더 신나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또 그것의 되기를 각오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